say, Lord, it's you who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You've saved me, Lord. I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will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ll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with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will be your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류건희 선생님이에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 2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자냐? 바로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부자가 되고 싶나요? 우리 첫 번째로 불러볼 찬양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엄청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준비! 뮤지 선생님 구리구리 큐!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싶은지 원하는 대로 박수를 크게 쳐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것이 믿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믿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엄청 중요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하대요. 하지만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사랑이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양 준비! 뮤직 선생님, 구리구리 큐! 우리 친구들 안에는 사랑과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점점 더 커지고 정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아요. 푸른 나무와 들꽃의 춤을 보아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 활짝 열고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린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살아가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보면서 나도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아요. 푸른 나무와 들꽃의 춤을 보아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 활짝 열고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사랑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살아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길 원해요.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이어 성경학교 둘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애권가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미션북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죠. 오늘은 미션북도 다 받았으니 우리 더 신나고 재미있게 공과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가 설레는 구원 여행을 떠나 볼까요?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함께 배울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본문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이 사진은 어떤 상황일까요? 맞아요. 선물을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특히 내가 가지고 싶거나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을 받는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에 PPT에 뭐라고 쓰였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친구들, 여기서 삭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받는 값이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른 분이 갖게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라고 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받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가운데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해봐 라고 비웃었어요.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
라고 놀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편 강도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한편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며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강도는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은 구원 서정의 4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건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건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었던 강도였지만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는 구원의 서정의 5번째 단계예요. 친구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옷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의 옷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된 거예요. 이 양자됨을 구원의 서정의 6번째 단계예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며 이것은 칭의라고 했어요. 의인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양자됨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이 드라마와 같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멘이죠? 우리 금곡교회 유년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친구들, 십자가에 달려서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인이었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둘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 언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발견하면, 느끼면 우리는 슬퍼하며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소리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해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성경학교 둘째 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 모두 박수 짝짝짝짝. 오늘은 친구들에게 성경학교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미션북 안성하고 선물 받자입니다. 미션북과 함께 이가 외국가를 마친 후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성경학교가 끝나면 미션북을 열심히 완성한 친구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이가 미션북을 마치고 모두 찍어서 보내주시면 확인이 되겠죠?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서 미션북 인증사진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미션북을 우리 친구들이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일과를 못했을 텐데 일과도 다 마치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추첨에 참여하고 선물 받자입니다. 친구들, 성경학교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 주일은 28일인데요. 그 28일은 추첨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미션북에 보면 추첨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잘 보고 당첨된 친구는 미션북 겉페이지에 있는 번호를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생님께서 확인 후 당첨된 가정에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외국가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